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95장입니다. 95장 다 같이 부릅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뿌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열왕기하가 마쳐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로 이제 열왕기하의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이 끊어지고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또 후분 이렇게 아들들이 다 죽이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백성들마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완전한 멸망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읽게 하셨고 왜 그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두 가지가 다루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내용이고 오늘 읽어드린 27절부터 30절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화 정책입니다. 이 유다를 다스리는데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제 자기 나라의 사람을 거기에 총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사람의 훌륭한 명문 가문에 그달리아를 맡겨서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27절부터 30절은 여호야킨 왕을 37년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고 머리를 들게 하고 왕보다 높게 세우게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났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22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통치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총독을 세우는 것이 일인데 이렇게 바벨론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달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반의 손자라 그렇게 말을 했고 사반은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었고 명문가였습니다. 자, 22장 3절 말씀을 읽어댑니다. 22장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이 그달리아에 대해 사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정말 대단히 한 산당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대단히 한 그런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 사반인데 22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반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반의 손자가 이제 그달리아인데 이 개혁이 요시야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함으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반은 이제 그달리아의 그 할아버지는 중요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후손이 이어서 그달리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달리아의 아버지 곧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 명문가로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의견을 듣고자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사반과 더불어 그의 아들 아히감도 함께 거기에 갔습니다. 훌다 여선지자에게 물으러 갔잖아요. 이 진노가 이것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인데 진짜 있는 일이냐 묻게 되었을 때 함께 간 사람이 사반 그리고 자기 아들 아히감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달리아는 명문가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받는 존경받는 가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나라는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을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달리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이 그달리아에게 나와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싸우지 말자, 평화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달리아도 이미 이스라엘이 끝난 것으로 알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뭐 하겠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협조하고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아버지가 계획을 했으면 아들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 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달리아가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25절에 보면요,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달리아가 그 나라를 총독의 역할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면 나라가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족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10명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리아와 함께했던 유다의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에서 그들은 죽여서 갈대아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을 죽이고 이 이스마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긴이 옥에서 나오게 되고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분이 회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바벨론은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런 신분 회복을 허락했는데 여호와긴을 그런 모든 왕보다 지위를 높여주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긴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신분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을, 멸망 뒤에 하나님께서 왜 멸망한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따질 때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달리아를 제거하는 사건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왕족으로서 그래도 우리의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인 거예요. 뭡니까? 그래도 유다에 충성된 그런 왕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바벨론에 협력한 이런 그달리아를 없애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불꽃을 피워가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이렇게 그런 것은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미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가주의, 국수주의가 뭡니까? 자기 나라의 국민적 특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남의 나라의 것은 다 배척하는 것. 이것이 국수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것이죠. 망해도 우리나라, 잘돼도 우리나라, 이 국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맹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지, 어떻게 바벨론이 최고냐?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런 기회를 틈타서 권력욕을 채우려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이런 권력욕을 채우고요, 나라를 다시 채우고요, 아니면 국민들을 모으고 그런 것일까요? 독립운동을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무슨 다른 모색을 도모하고 이런 것일까요? 완전히 멸망한 이유가 정치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잘못된 사람 다 없애버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은 이런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현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인정을 못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현실을 인정하지 않죠. 믿음은 뭡니까? 현실, 주님이 모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나 나라나 모든 것에서도 인정을 못해. 아닙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든 것에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에게 동조했던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유다가 멸망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 그것을 모르고 어설픈 국수주의, 우리나라가 최고야,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그달리아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셨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무리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왕권을 내세우며 정권을 잡는 듯 했지만은 이스마엘은 곧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불씨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어가고 또 그것을 세우시는 것을 보는데, 이스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혼란만,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혼란만 찾아옵니다. 우리도 가끔씩 뭘 자기가 알아서 안다고 막 나서서 할 때 보면 혼란만 야기되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한번 내가 해볼게, 나가서 해보다가 혼란만 자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달리아를 통해서 잡히던 질서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제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복수가 올 것이다. 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갈대아인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사용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맹목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나 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히틀러나 이렇게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나라와 민족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것을 한번 반역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어설프죠. 회개해야 하고요. 잘못한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망을 주십니다. 뭐가 희망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뭐가 희망입니까?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아긴 왕이 나옵니다. 요아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해가 되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요아긴 왕을 27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높입니까? 27절로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울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요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럽니다. 옥에서 내놓아,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아킨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합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권위를 상당히 높여줬다는 것. 맨날 머리를 숙이잖아요. 죄인들을 먹이를 숙여라. 어디 빳빳하게 서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들게 했어요.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높여주고 28절에 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왕에게 뭘 좋게 말합니까? 이제 포로 잡혀가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이제 폐위가 되었는데 뭘 좋게 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모든 왕들의 보다 높였습니다. 포로 잡혀간 비슷한 왕 중에서는 그래도 대접받는 지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위를 높였습니다. 모든 왕보다, 다른 모든 왕보다 높였다고 했습니다.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얼마나 높입니까? 훌륭한 것이죠. 지위를 높입니다. 종신토록 모든 것에서 제수의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같이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 종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저 밑에서 마당에서 먹습니다. 그러나 자녀나 손님은 함께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이제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종신토록 그것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kin의 지위는 포로로 잡혀간 다른 왕들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을 던져줍니다. 완전히 여호와킨을 완전히 다 목을 잘라서 죽였든지 참수했든지 그러면 희망이 없죠. 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뭐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나 이 왕이 살아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 여호와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 표현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다시 돌아가서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와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바벨론 왕보다 유다의 왕을 앞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망한 나라 유다는 망했죠. 그런데 여호와킨 그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다 왕 여호와킨 그럽니다. 잃어버렸고 사용하지 않은 옛날엔 연호라 그랬죠. 연호. 그래서 연호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 다스리는 사람의 그런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 왕보다 앞서서 유다의 왕이라, 무슨 유다의 왕입니까? 지금 다 유다가 멸망했는데 망해버려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다 왕 여호와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이름을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망하고 없어버리고 난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이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뭡니까? 다윗의 왕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내 왕위를 견고하게 쓸 것이다. 내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킨을 통하여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왕족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왕가가 끊겨졌고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킨이 일정 부분 신부를 회복하긴 하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희망을 말하는 이유는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심으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종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최종적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께 있다는 것,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 한 나라로서 또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끝납니다.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너로 이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은 계속 지속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왕권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이루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끝났네. 인생이 끝나서 이제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녀들도 안 되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압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너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때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약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항상 비추어서 강하게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장차 희망을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